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는 저는 김선일 목사고요. 소양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화천 평강 성결교회 이광훈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광훈 목사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화천 평강 성결교회. 네, 우리 교회 소개부터 좀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 네, 저희 평강교회는 1982년도 성은신 목사님 전도로 시작되어진 교회이고요. 네. 그리고 교회 건축은 1988년도에 교회 건축이 되면서 사역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성은신 전사님, 지금 성은신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 전도로 시작되어졌고 또 저희 교회가 여러 목사님들이 거쳐갔던 또 시골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촌리에 있는 마을 교회이고요. 마을 교회고 성도님들은 한 40분 정도 계시고 또 마을은 한 45가정 정도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네. 장촌리의 유일한 교회. 그렇죠. 예, 장촌이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교회. 네. 그 이름은 장촌인데 네. 그 주민은 어떻게 조금밖에 안 사시고 가다 보면 화천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군부대 몇 개 나오고 네. 조금 길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멀찍이 보이는 마을이잖아요. 네, 장촌이. 근데 교회 역사가 40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개척하신 우리 성은신 목사님, 네, 지금도 살아계시죠? 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정말 지금. 평생을 이렇게 네. 교회 개척하시고 사역하신 정말 우리가 좀 널리 알려야 될 만한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쪽 화천 지역에 여러 개 교회 개척하시고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그 말 그대로 화천은 이제 군부대 지역. 네. 여러 사단이 있고, 근데 어떻게 요새 조금 군인들이 좀 줄었다면서요? 네, 지금 뭐 사단 3개 사단 중에 1개 사단이 이제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이제 2개 사단 정도 남아 있습니다. 2개 사단 정도 남아 있고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도 지금 현재 군사역. 네, 군사역도 계시고.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군사역은 어떻게 하세요? 군사역은 일단은 자비량이고요. 음. 일단 자비량이고 일단 이게 다른 사역과 또 다른 게 뭐냐면 숫자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고민이 되는 사역. 이게 자비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재원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숫자가 늘어나면 감사하기도 한데 고민이 되는 사역이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말도 동감하고 또한 군사역 자체가 그래도 매력 있는 게 뭐냐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대학가에서 20대 초반의 남성들을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참 힘든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을 매주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그 아이들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사역 13년 함께 군사역도 13년을 함께 했는데 굉장히 그것이 활력소가 되고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군생을 하고 나면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좀 헤어짐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보람이 있고 메리트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군대 분위기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환경 자체가 객관적 지표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거를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목사님 제일 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군대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밖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군대하고는 좀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면이 있으면 또 반대로 또 어두운 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사들의 복지는 참 좋아지고 있지만 뭐 하사관들이나 장교들의 복지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낙후가 되어져서
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네. 현재 병장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네네, 되고 100만 원 정도. 네. 이게 이제 2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간다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의 예측들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영창 군기교육대 가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는 감봉이 더 네. 효과가 있을 거다. 감봉하고 플러스해서 휴가 제한. 네, 그렇죠. 그렇게. 그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월급이 많다는 거는 뭐 나쁜 거 아닌데 어떻게 전도를 하지? 옛날같이 초코파이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군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초코파이로 시작을 했는데 네. 초코파이하고 라면 끓여주는 거. 네. 근데 지금 매주마다 지금 치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13년 전에 이게 지원받았던 액수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자비량 사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뭘 주면 뭐 좋아하겠나 싶은데 이거 참 뭐 그런 게 이제 마땅치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이제는 뭐 복음을 전도하는 순수 전도.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분명히 쉽지 않을 텐데. 그렇네요. 무슨 좀 이따 군 선교에게 조금 더 있다 하고요. 지금 이제 이 평강교회, 네. 평강교회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농촌 교회로 봐야 되겠죠. 네. 농촌 사역하시는 분들 상당히 농촌 사역도 어렵고 군 사역도 힘든데, 목사님 13년 그 젊은 시절에 오셔가지고 애 많이 쓴 거는 뭐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떨까요? 우리 평강교회 사역에서는 새벽 예배가 그렇게 주도점 있게 네, 일하셨다고요. 새벽 예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자 훈련 받고 네. 하면서 저희 교회를 좀 제자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새벽 예배가 저희 교회 강점이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마을도 그렇고 교회도 문맹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학업을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는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새벽 예배를 집중하게 됐고 그리고 또 농촌 특징상 새벽에 강하시기 때문에 네. 새벽에 좀 더 저도 마음을 좀 집중을 하고 어느 날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런 훈련도 받았다 자랑하시는 그런 속에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분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제자 훈련이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다른 교회보다 좀 더 길게, 좀 더 집중적으로 또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뭐 13년 하면서 신구약은 다 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10여 년의 세월에 늘 새벽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신구약을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고 또 새벽 예배가 사역자 반이고 그런 것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프로그램이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집중하게 되고 또 새벽 예배를 또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새벽 예배 많이 집중을 했죠. 예. 새벽 예배 몇 시부터 하세요? 4시 반, 보통 4시 반에 하고요. 네. 또 5시, 4시 반 하는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시간 조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새벽기도 되게 쉽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에 있는 세대들 다음 세대에서 새벽기도가 어느 정도로 유지될까 하는 건 좀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목사님 뭐 새벽기도를 이제 제자 훈련의 자리로 그렇게 삼으셨네요. 그리고 목회자가 계속 바뀌었던 교회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희 이제 성결교회가 한때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담임 목사 경력이 2년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 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 때 오셔서 이제 그 시간을 채우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담임 교육자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당신의 편에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많이 좀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41년 역사 중에 목사님 제일 오래 계시는 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저분도 왔다가 그냥 지나가시겠지 또 금방 네네. 떠나가시겠지 이런 생각하셨다가 그렇죠. 네. 그 지금 13년 됐으면 다들 뭐 목사님 신뢰하고 그렇게 보시겠네요. 네, 신뢰해 주셔서 감사하죠. 자, 그럼 화천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은 이 지금 네. 평강교회를 오기 전에 제가 지인대 목사님 여기 사역을 하고 계셨었고 저희가 여름 휴가를 주일을 끼고 여름 휴가를 담임 목사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목사 시절에. 네네, 부목사 시절에. 그래서 큰 교회를 탐방하고 오라는 목사님의 명이 있었는데 저희는 큰 교회를 가기보다 여기 이제 화천에 있는 평강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고 이제 선교 차원에 들어왔다가 그 해에 8월 달에 들어왔다가 그 해 10월 달에 이제 여기 평강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휴가를 가랬더니 뭐 그냥 뭐 한번 뭐 올 수는 있는데 네. 산도 좋고 물도 좋으니까 네. 왔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네. 하나님의 부르심 또 말씀해 주신 것들 응답해 주신 것들 때문에 오게 됐는데 네. 사실 오게 됐을 때 이제 지인 되신 목사님이 이런 사역지가 비니까 올 수 있겠느냐 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목회자 양심상 대놓고 안 된다라는 말은 못하고 기도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정중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그 말씀하고 또 그런 고난과 수모 가운데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갔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솔직히 그 말씀을 받을 때 힘이 나는 것보다 힘이 팍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도 괜찮은데.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결단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네, 어쨌든 저희 사모도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 제가 도저히 이게 여기 교회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좀 더 확신 있게 하는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얼마 뒤에 저희 사모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한 영을 위해서 가주지 않겠느냐.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가라고 얘기하셨으면 하나님 저 못 가요. 거기 어떻게 가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정말 한 영을 위해서 내가 가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그냥 무너졌었다. 그리고 무너졌고 또 그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그렇게 나누게 돼서 이제 그런데도 저는 사실 힘이 빠지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그때 평강교회가 그렇게 뭐 사모가 되어지고 그렇게 그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마 교회가 폐쇄되어진다, 뭐 통합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첫째 딸,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우리 딸아이한테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네가 거기 가게 되면 피아노 학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 못 하게 되고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온몸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엄마를 생각할 때 그래도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그 말씀에 좀 힘을 얻고 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외면하고 반대하셨죠. 심지어 이현호 목사님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아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전화하셔가지고 야 여기 오면 안 된다. 여기 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평강교회 여러 부교육자들 보내보셨기 때문에 상황을 너무 잘 아셔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셨던 교회인데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나니까
그런 장애물들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때 사역했을 때는 대전에 계셨던 거죠? 네, 대전 서대전 교회 부교육자로. 네. 예.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아이고 10여 년 전에 오셨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이제 농촌이기도 하지만 또 전방이기도 하고 그 좀 어려움들이 뭐 또 겨울에 좀 확실히 추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뭐가 어떤 게 제일 좀 힘드셨어요? 왔는데 가장 깜짝 놀란 것은 4시 반이 되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해가 일찍 져. 해가 지고 4시 반에 진다고요? 네. 그 산들이 있으니까 4시 반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한 7시나 7시 반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소등하는 곳.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 젖어 있던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등어 간제가 막 되는 것처럼. 네, 7시만 지나면 모두 주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2010년도 겨울이 정말 추웠습니다. 2010년도 겨울이 정말 추웠는데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날마다 새벽 예배 갈 때마다 그 온도를 체크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때 제 기억나 영하 28도까지 떨어졌던 날을 기억하는데 그런 기억들이 있고 또 이제 나름대로 겨울을 준비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정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철저히 훈련받고 들어와서 정장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정장에서 위에 잠바 하나 더 입고 나중에 잠바 위에 모자가 달린 큰 톱발을 더 입고 목도리도 하고 그리고 빵모자도 쓰고 저희 교회가 옛날에 지은 교회라서 단열이 안 되니까 설교할 때 빵모자를 썼다고요? 빵모자를 쓸 수 없고 뭐 준비를 하죠. 준비를 했다가 이제 우리 이제 불을 끄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빵모자 쓰고 이제 모자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그럼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그때 이제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추워서 제가 주여 주여 하다가 추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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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추워. 너무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그럴 수 있네요. 네. 조금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스토리인데 이렇게 좀 슬프게 얘기하시네. 주여 주여가 그냥 추워가. 네, 주여 주여가 저도 모르게 추워.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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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저도 모르게 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때나 지금도 사실 춥잖아요. 지금은 안 춥습니다. 지금 안 추워요? 날이 따뜻해진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좀 좋게 만든 거예요? 날도 따뜻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또 적응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군요. 참 추운 얘기 들으면 되게 좀 뭐랄까 불쌍한 거 몇 개가 있는데 배고픈 것도 불쌍하고 추운 것도 불쌍한데 추운 건 진짜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겨울에 이제 청소와 걸레질을 하는데 이게 교회 바닥이 물걸레질을 하는데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레질 포기하고 이제 사택에 들어와서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냉장고 고장났다고. 냉장고 고장났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냉장고가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가 따뜻한 게 아니라 밖에 너무나 춥다 보니까 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기운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냉장고를 열었는데 한기가 아니라 온기가 느껴졌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저도. 밖에가 더 추우니까. 예. 그 안에는 그래요. 참네. 그 집 안도 얼마나 추웠으면 그랬어요. 네, 집 안도 많이 추웠죠. 아이고, 막 얘기를 듣기만 해도 뭐 좀 떨리는 것 같네. 그렇게 추운데도 후회하지 않고, 그냥 추운 거 자체는 힘들어도 버티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네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행복했던 시간이고, 그러니까 행복했던 게 뭔가 되돌아보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으로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추웠던 그 시간이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라고 이렇게 저희 사모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아, 그렇게 추웠는데 그럼 뭘 난방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난방. 저희 사모가 정말 갑자기 제가 눈에서 불이 튀는 것 같아. 난방. 난방이 이제 교회가 그때 성도가 5분 정도 계시고 네. 교회 재정 자체가 없는 교회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제 마음에 기름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온도를 18도에 제가 맞춰놨거든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눈에 눈물을 약간 글썽거리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추운 것만큼 못 견디겠다고. 그렇지.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제 눈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 그래서 제가 보일러 그 스위치를 딱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일러는 마음껏 틀겠습니다. 이 모든 연료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껏 틀었죠. 지금까지 연료는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그래야지. 네. 참 마음껏 틀어도 지금 뜨뜻할까 말까 한 판에. 그럼요. 야, 네. 근데도 그 시절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했다니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하여튼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화천 평강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광훈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추운 날씨 속에 사모님의 눈물을 보시고 이제 기름은 마음껏 쓰겠다. 놀라운 결단을 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또 그 다음에도 교회 손볼 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온풍기가 있었는데 네. 이 온풍기가 다른 교회에서 정리하고 이제 버린 걸 이제 전임 교육자들이 가져와서 켰던 온풍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나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사실은 저 온풍기를 바꾸고는 싶은데 고장이 나면 고치자고 얘기할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한 2달 정도 지났던 거 한 12월 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 물건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몇 가정 안 되니까 이분들이 그 교회 재정도 없는 상황에서 부담이 되죠. 예, 엄청 부담이 되셨는데 저는 그분들 보시기에는 아마 철이 없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종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로 사셔야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예수 믿는 것 참 행복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고 또 그 당시에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도 교육자들이 바뀌니까 저를 볼 때도 저분이 얼마 있다 갈까. 나중에 이제 안사실이지만 우리 또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저 젊으신 목사님이 한 3달 견디겠어요. 이렇게 본인들끼리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아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는 눈이 목사님은 얼마큼 있다 가실 거예요라는 눈을 바라보시는데 그때 이제 그 마음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기 왔고 또 저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보일러가 이제 나갔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의 종은 주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지인 목사님이 그 온풍기에 대한 헌금을 50만 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 아마 그때 성탄절을 지나고 성탄절 헌금 가운데서 50만 원을 저에게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온풍기가 고장난 사실을 그분은 전혀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온풍기를 바꾸는데 온풍기를 새로 사는데 이 돈을 사용해 달라고 5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성도들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온풍기를 위해서 누가 헌금을 이렇게 50만 원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좀 이 기운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이제 제가 온풍기를 구입했던 기억이 나요. 야, 10년 지났는데도 어제같이 얘기하시네. 그런 게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증거처럼 이게 느껴지잖아요. 온풍기 구입하시고
또 사택 지붕도 고치셨다고. 네. 근데 참 이게 음. 어려웠던 게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온풍기 뭐 사택 보일러 그리고 그러니까 2011년도 이제 6월 달쯤에 사택 지붕이 찢어져서 비가 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지붕 자체가 슬래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슬래트가 오래되니까 찢어진 사이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회의를 시작했는데 성도들 얼굴이 이제 고민이 더 커진 거예요. 돈풍기 할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붕은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표정들이 그때하고 똑같아서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의 종은 주의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화천 땅, 이 강원도 땅에 저는 연고지가 없는 곳이죠. 처음 온 땅인데 뭐 주변에 아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 교회 재정이나 성도들이 감당하기엔 사실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너 이광 목사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닮을 알게 해줄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은 더 답답하죠. 표정이 너무나 답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바라보시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소양교회에서 그때 바자회를 하고 저희 교회에 이제 스피커를 바꿔주시려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이제 기술자 되신 분하고 그 지인분들이 갑자기 저희 사택 지붕을 딱 보시더니 그분들 모르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사택 지붕 바꾸셔야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그분들 또 처음 왔는데도 그렇죠. 근데 뭐 비가 샌다라는 걸 저는 모르시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얘기하시면 바꿔줍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일은 교회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안 됩니다. 이미 해봤는데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연찮게 교회에 이제 사택 지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원호 목사님을 만나면 지금 난리가 났다고 비가 새서 온 사방에 가구가 적 그분들이 그냥 그걸 부풀려 가지고 보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이제 이원호 목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야, 얼마가 필요하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정을 잘 몰라서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100만 원이요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가 부격자에 있을 때 그 박용규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친구셨어요. 그래서 이광 목사야 내가 이런 사정을 그 목사한테 박용 목사한테 얘기해서 얘기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허락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연락 주셔가지고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액수를 가지고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는 사택 지붕 수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고민을 했죠. n분의 1로 이제 내는 걸 고민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기도 제목 부탁한다고.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에는 사택에 대한 기도 제목을 넣지는 않고 그냥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농촌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느끼는 농촌하고 현장에서 하는 농촌은 다르더라고요. 저한테는 여기가 선교지와 같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을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이해하려면 그래도 대화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선교 담당하시는 집사님부터 전화가 와서 이제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도 저희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이제 사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굉장히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이 되셔서 그거를 이제 선교 보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저희 교회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아마 끝나고 난 다음에 당회에서 아마 그때 제게 1,000만 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저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셨는데 그때 저희들의 어떤 사연이나 사정들을 보시고
감동이 돼서 그것을 보내주셔서 네. 지붕도 수리하고 나중에 그 재원을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하는 어떤 그런 데까지 도움이 됐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런 기적의 스토리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할 때 지금도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전혀 상관없는 데까지 이제 그런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요 하나의 패턴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응답하시네. 참 좋아진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회의를 하면 제가 이제 주의종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전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얼굴을 찌푸리셨는데 이제는 찌푸렸다가도 그 말씀을 들으면 웃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함께 계신다는 그런 신뢰가 확신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그런 일 있을 때 그 단어가 이제 그분들한테는 메아리가 아니라 이제 그분들도 체험하고 경험하시니까 그 근심 걱정하시더라도 그 말씀 나누면 또 웃으시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화천 평강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광훈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1부에서는 이제 화천교회 오셔서 하셨던 군복음 사역, 또 농촌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이분은 일단 목사님이 일단 강원도 분이 아니시고, 네. 네. 태어나기는 저 경상도 쪽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네, 태어난 건 경기도 동두천. 동두천. 그리고 네네. 자란 곳은 경남 마산. 마산. 네. 좋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모태신앙은 아니셨다면서요? 네,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고등학생 때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교회 나가자마자 영접하게 됐죠. 네. 네. 교회는 어떻게 나가셨어요? 저희가 청소년 때 교회 보면 그 문학의 밤이라든지 문학의 밤. 네. 네. 그런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첫 발을 들여놓는 이제 교회가 될 수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어요? 사실은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었고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서 좀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었는데 내가 울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신데 나를 울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것이 이제 저희 감정에 따른 결정은 아닐까 해서 이제 일반 대학을 들어갔고 일반 대학에서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결국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길이 이 길이다라는 결정하면서 이 길로 오게 됐죠. 원래는 학부에서 컴퓨터공학. 예, 컴퓨터공학 그때는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학과 80년대는 제일 네네. 제가 갈 때 전국에 유망한 과였는데. 과가 7개밖에 없었고 지금 뭐 수천 개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실 때 학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요? 네, 저희 팀이 저희 학교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인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면 한번 너희 팀이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저희 초창기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저희가 처음 만들었죠. 여기 뭘로 만드셨어요? 웹 에디터도 나오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본된 HTML. 그렇죠. HTML로. 그래요. 진짜 전문가 맞으시네요. 그 시절에 이렇게 했다면. 그렇군요.
그러는 가운데도 어떤 교회와 신학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계속 사역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예. 그 당시에 우리 젊었을 때 우리 그 당시에 청년들이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들 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학부 졸업하고 네. 군대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네. 신대원으로 네, 가셨어요. 서울신학대학원. 네, 서울신학대학원. 그 가셔서는 학교 생활 어떠셨어요? 대학원 생활은?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자유로웠고 재밌었고, 그리고 또 그리고 정말 원하던 길이라기보다 정말 제가 가야 될 길을 가니까 그 자체가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요. 아유, 네. 좋네요. 부천시 소사동에 네, 있는 네. 우리 대원에 그래도 좋은 기억. 전 이런 게 되게 감사한 거죠. 사실 신학교에 갔는데, 난 거룩할 줄 알았는데 여기 뭐 형편 없었어요.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가 거룩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신대원 졸업하신 이후에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네. 이제 뭐 마지막까지는 대전까지 하셨는데, 네. 뭐 인천에서도 하시고, 네. 뭐 논산에서도 하시고 그랬던 네, 네.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광역시 중심 큰 도시에서 하시다가 이제 화천까지 오셨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녀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목사님이 지금 가족이 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딸이 넷밖에 없네요. 네, 네. 딸이 넷밖에. 네. 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사모님까지. 네. 네. 야, 그래서 목사님네 가족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분위기의 가정도 있구나. 그냥 항상 웃고 종알종알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넷이 나이는 어떻게 돼요? 사자매가. 보자. 네 자매가. 네. 보자. 봐야 돼. 22, 네. 20 아이고야. 그리고 18 그리고 12살. 12살. 네. 그러니까 이게 13년 전이니까 막내는 이제 화천에 네, 와서 화천 난 거잖아요. 사람이죠. 네. 아이고. 그 와서 그러면 사실은 다 초등학교를 화천에서 나왔을 텐데. 네네. 지금은 20살이 넘었지만 그 지난 13년간의 이 네 자매가 겪었던 일들도 다 좀 각각이면서도 또 비슷한 면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딸이 넷이니까 부러워하시고 행복해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뭐냐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고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들이 그렇죠. 있었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적응했다라고 생각됐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좀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중2 때쯤 됐을 때 학교를 등교할 수 없을 만큼 몸이 굉장히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은 이제 서울의 강남에 있는 병원에 이제 전정기관 쪽, 그러니까 이명이나 그런 쪽에 전문가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의 뭐 그분의 변명은 상세불명의 전정기관 이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아이의 그 상태가 몸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요. 네, 체온 조절 안 되고 그리고 평형강약도 무너지고 늘 어지럽고 이명 있고. 근데 그러면서 그게 한 6개월을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다행히 뭐 학교는 뭐 휴학한 건 아니지만 이제 병가로 쉬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때가 좀 위기였죠. 제 아내나 저도 그렇고 목회자의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전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리고 의사의 어떤 처방이나 어떤 약이나 그것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또 처방해 주셨던 운동들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것을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인가 보다. 의술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정말 힘이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들 정도였죠.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
있어서 정말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아내하고 첫째가 이제 그 수련의 현장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수련 현장에서 이 아이가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수련회가 끝나기 전에 제 아내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고 도희가 나은 것 같다고 도희가 나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의료적인 걸 다 해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저희 첫째 딸 도희의 모습을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 이제 이명이 있거나 정정기관 이상이 있는 분들은 큰 소리를 들으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자리를 잡다가 스피커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사모가 보니까 아이가 전혀 이상 없이 즐겁게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라고 확신하게 됐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딸을 기쁜 마음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우리 둘째, 셋째, 넷째 다 함께 가서 이제 딸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첫째 간증 그리고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화천에 있는 집에 와서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라고 감사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10분 15분 정도 드리면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돼도 그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가족 기도회가. 네. 근데 이제 끝나지 않았던 이유가 첫째 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둘째, 셋째, 넷째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는 이제 잠시 이제 자리를 비웠다가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러 나가는데 그때까지도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밤 새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을 인도하려 그 단에 섰는데 엄마, 도희, 희원이, 소명이, 다겸이 내 아이와 엄마가 뒤에 쪼르륵 앉아 있는데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를 또 둘째, 셋째, 넷째까지 주시고 또 저한테도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목회나 사역이나 그런 모든 부분에 전환될 수 있는 게 됐었고 사실은 제가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식적으로만 이게 되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좀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가 추운 것보다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때 그 은혜가 정말 컸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 사시는데 저희 사택이 보니까 그러니까 성은지 목사님 전도하시고 할 때 그 사택이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였던 그 자리가 세월은 흘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 부흥의 또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래. 첫째 딸 생각하면 온 가족이 성령 체험 받은 이게 지금도 그냥 계속 생각나시겠네. 아주 특별하네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체험을 공유하고 가정사역에서도 뭐 좋네요. 또 그러면 뭐 둘째나 셋째나는 뭐 스토리가 없나요? 있죠. 이제 좀 둘째 같은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 작은 교회에 갔는데 그 반에 보니까 남자아이들 5명이 여자아이 하나. 글쎄요. 이게 좀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는 그게 어떻게 여학생 한 명이라는 거는 구조 자체가 이미 좀 어려운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래도 여자아이가 그래도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전학 가면서 이제 성비가 5대1이 됐는데 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자아이 하나 놓고 장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했었더라고요. 사람을 가운데 놓고 목을 졸라서 그러니까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됐었던 거군요. 기절놀이. 기절놀이.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남자아이들 돌아가면서 저희 딸아이한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둘째가 그걸 빨리빨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얘기를 하지 않고 둘째도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하는 얘기가 이게 장난인지 아닌지를 자기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점을 통해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렇지. 또 그것 때문에 학교를 좀 이렇게 옮겨야 되는 좀 그런 아쉬움도 있었죠. 예. 맞아요. 참 이게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한테는 정말 좀 치명적이고 네.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도 진짜 자녀 4명 키우면서 여러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둘 극복하고 또 그걸 견뎌내고 잘 성장해준 애들 보면 되게 뿌듯하고 고마우실 것 같아요. 네, 고맙고 미안하고. 미안하고. 네. 그렇네요. 지금 희원이 지금 대학을 다니죠? 네, 네. 지금 이제 백석대 간호학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마지막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이요. 네. 13년 마을 사역하고 군 사역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말 붙잡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실은 마을 분들 같은 경우 저를 13년 동안 봤다는 얘기는 이제 고집을 아주 부릴 대로 부릴 만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완악해서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끝까지 그분들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전도되어 오셨는데 사실 그분은 전도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마을에 산천 제사를 드리는 분의 아내. 산천 제사가 뭐예요? 네. 호랑이한테 제사 지내는 거라.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 마을에 그렇게 남아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부류에 있는 분들, 무리에 계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처음에 교회가 뭐 경쟁 상대가 안 됐었죠. 13년 전에 교회는 불우한 교회였고 정말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어쨌든 13년 있으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전도가 되어서 마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분들에게는 좀 경쟁 상대도 되고 부담스러운 상대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마을 분들이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만 정말 끝까지 완강히 거부하셨는데 저도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그분이 전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이제 힘을 내고 기도하는 게 대단하네요. 예, 하나님 지혜 주셔 이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 환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똑같이 그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순간 그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은혜, 능력, 사랑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가정사역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가정사역이 쉽지 않는데 정말 그 아이들 믿음으로 세우는 거.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는 성도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목이 가장 큰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화천평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광원 목사님과 말씀 나눴고요. 앞으로도 군복음화 또 가정사역의 많은 열매를 위해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